오늘은 온유한 말의 능력, 온유한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엄청난 가치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고려의 서희 장군은 뛰어난 외교력과 언어의 힘으로 전쟁을 막고 땅을 뺏으러 온 적들에게 오히려 땅을 되찾아오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스티브 잡스가 멋진 프레젠테이션으로 모바일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강력한 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볼륨이 아주 큰 것도 아니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도 반복하여서 우리의 언어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살펴본 잠언 말씀에서도 언어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고 구체화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를 더욱더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점점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우리의 언어가 가진 힘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의 능력을 잘 발휘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나의 말도 능력 있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봅니다. 나름 좋은 말도 써보려고 하고 괜찮은 언어 습관을 가져보겠다고 연습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잘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또 이 언어에 관련된 대화에 관련된 책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흉내를 내보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고민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훈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능력 있고 멋진 열매를 거두기는커녕 역효과를 가져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말실수를 수습하느라 고생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만 안 했어도 좋았을 텐데 라고는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생각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말을 했는데 그게 안 좋은 영향을 가져와서 우리를 굉장히 크게 실망시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25절은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그 결과가 나쁜 길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며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가 내가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하고 사용했는데 그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가 맺어집니다. 나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전하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며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주저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어떤 말들이 그런 나쁜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다 강하고 거친 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는 말들을 보면서 멋지다고 생각하고 닮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자 할 때 그런 강력한 말일수록 더욱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보기도 하고 호통을 친다던가 심한 경우는 모욕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한 언어는 정말 성령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감동을 주실 때를 빼면 거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 사무치도록 자주 보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어떤 교수님을 보고서 굉장히 닮고 싶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셔서 학생들을 엄청나게 잘 혼내기도 하셨고 완벽한 논리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와, 저런 강력한 언어가 너무 멋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보 사역자 시절, 이제 전도사 시절이죠. 그때 그분을 흉내내면서 이 맡았던 학생들에게 훈계를 해보기도 하고 또 완벽한 논리로 그 아이들을 깔아뭉개보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지 않았나 지금도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저도 나중에 그 교수님께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정말 존경의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독한 언어가 저한테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닮고 싶었던 것이고 정작 그 언어가 저를 향하니까 너무나 억울하며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언어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강력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의 언어도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자극되어서 강하고 거칠고 남을 깔아뭉개는 언어들이 편리해 보입니다. 또 나를 높여주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이 능력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강하고 거친 말 속에는 죄가 숨겨져 있을 때가 대부분 너무나 많아서 더욱더 우리의 죄성을 자극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마음이나 또 자신의 미움이나 분노를 또 남에게 던져주는 그런 마음들, 또 정죄하는 마음들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거칠게 또 강하게 말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27절은 악한 이들의 말이 맹렬한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언어는 정말 불과 같습니다. 다른 이들을 상처 주고 파괴하며 낙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28절을 보니까 악한 언어는 관계를 다 깨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강하고 거센 언어 때문에 상처받아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30절 말씀처럼 아주 교묘하고 계획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강하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남들을 강한 언어로 억압해서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발휘하려고 일부러 거친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행위들은 명백한 죄이며 절대로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거세고 강하며 온전치 못한 죄가 담긴 언어들은 반드시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억세고 거칠며 교만한 말을 통해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변화를 일으키며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선한 역사는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일의 결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언어로 뭔가 능력을 발휘하려고 거세고 강하며 교묘한 언어로 쓰는 것은 결국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언어로 나쁜 열매가 맺어지고 그 결과의 책임이 돌아올 뿐입니다. 누군가를 상처 입히며 공동체를 깨뜨리고 교만하게 남을 짓누르려던 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대체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20절은 말씀을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말씀을 채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입술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프라우스라고 읽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겸손하고 낮으며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근데 이 말은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의 뜻대로 살게 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즉 온유한 말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길들여진 언어를 말합니다. 거세고 강하며 교묘하게 내 뜻대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드럽고 겸손한 말을 쓰는 것이 온유함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가진 강력한 힘이 그때 비로소 제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스려지지 않은 야생마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기만 합니다. 그러나 다스려진 말은 명마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을 말씀으로 다스릴 때 우리의 언어가 명마처럼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쫓아 우리의 입술을 온유하게 변화시키고 말씀을 따라서 온유하게 말하며 온유하게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가 가장 능력 있게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 대신 온유함으로, 누군가를 향한 거친 말 대신 부드러운 말로, 다른 이들을 억지로 변화시키고 통제하는 억압이 아닌 겸손함으로 온유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유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언어에 우리가 가진 결핍이 그대로 날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은 허기진 배가 일하게 만들고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어떠한 결핍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그렇게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어치의 피규어를 모으신 분이 계십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께서 장난감을 못 가지고 놀게 하시고 또 그 장난감을 좀 몰래 샀더니 그걸 다 부셔버렸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고 돈을 벌게 되니까 열심히 그때의 결핍을 채우려고 이 장난감을 사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결핍이 언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거친 언어에 더욱더 결핍이 잘 드러납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맨날 거지 같다, 거지 같다 이런 말을 잘 쓰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자신의 집안이 가난한 것에 대한 열등감을 크게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멍청하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는데 이분에게는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결핍이 언어로 나타내기가 쉽고 그것이 또 거칠고 강한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쓴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가 언어에 묻어나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언어가 거칠고 강해지고 그러니까 또 이 언어가 악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런 악한 언어를 쓰는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쓴뿌리가 가득 담긴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말에 쓴뿌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언어 속에 분노가 있고 분노로 인하여 내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쓴뿌리가 다 튀어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쓴뿌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거룩한 분노나 정의로운 분노라고 포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의롭고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화를 내고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화풀이 아니면 자기 취향, 자기의 교만이 드러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그런 분노들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은 폭력적이고 윽박을 지르는 사람은 좋지 않은 길을 가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자신의 쓴뿌리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게 되고 그러니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리스마 있던 그 교수님이 화를 잘 내시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굉장히 율법적인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자유롭게 살지를 못하고 아버지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억압을 느끼고 살아왔던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맡은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율법적이지 못하고 좀 자유해 보이는 모습이 있으면 이분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셨습니다. 누가 막 지나가다 유행가 안 불러도 어떻게 믿는 사람이 유행가를 부르면서 막 애를 한 20분을 혼내요. 애들이 옷을 좀만 단정치 못하면 바로 달려가지고 이분이 그 옷에 대해서 한 20분 동안 또 혼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게 상처받은 학생들이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는 신학교를 그만두고 나간 학생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쓴뿌리로 맺는 열매는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쓴뿌리로 인한 거칠고 화가 가득한 언어를 조심하며 온유하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생명의 샘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벌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언어로 인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로 온전치 못한 언어를 써서 사람들을 상처에 피고 아프게 하는 이들은 쓰라린 대가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깨어진 관계로 인한 책임이나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언어로 다른 이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위로한 이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결핍으로 인한 이 쓴뿌리들을 주의하며 온유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럼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결핍을 만들었습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류는 모든 것이 풍족하던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욕망의 결핍, 사랑의 결핍, 자존감의 결핍 등 수많은 결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죄로 인하여 심판에 처했다는 이 절망적인 결핍은 인간을 더욱더 망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우리 마음을 분노로 물들게 하며 우리 언어까지도 오염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만족감을 주십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벗고 구원이라는 충만한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 마음에 채워지고 그로 인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탄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안에서 거친 마음, 높아진 마음, 굽고 꼬여있는 마음들이 곧고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만나면서 거칠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은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다고 전해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분의 난폭함을 두려워했던지 김익두가 나타났다는 말만 들리면 이 사람들이 가게문까지 닫고 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떤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양동이에 찬물을 가득 받아서 길에서 김익두 목사님께 확 뿌려버렸습니다. 이 호기심이 정말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죠. 순식간에 물범벅이 된 김익두 목사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전 같으면 너를 두들겨 팼겠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다. 너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길 바란다 라고 온유하게 말하고 그냥 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 김익두 목사님이 변화된 모습에 너무나 놀랐고 또 그분의 온유한 말에 한 번 더 놀라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들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화도 덜 내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언어도 복음 안에서 회복되면 점점 온유해집니다. 복음 안에 있는데 나의 언어가 온유해지지 않고 반대로 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매일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온유하신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21절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 한다.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도 의미가 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도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의미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며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더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고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유한 언어를 가질 때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언어가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각종 질병이나 위생 그리고 영양 공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정말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30도 안 됐다고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발이 될 정도로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셔서 백발이 될 때까지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예수님을 따라 온유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온유한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능력 있게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길은 온유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온유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마음을 다스릴 때 온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언어를 쓰기 위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우리 마음을 분노로 물들이고 근데 우리 언어를 거칠고 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안타깝게도 마음속에 쓴뿌리가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두움과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 거칠고 강하고 악한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온유함은 길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길들여야 온유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쓴뿌리가 튀어나오고 분노가 불일듯 일어날 때 그 마음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길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듯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성을 얻는 것보다 정말 전쟁터에서 용기 있는 용사가 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 이런 말들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과 말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만한 말을 의식적으로 계속 하는 것에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앤서니 로빈스는 말은 감정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행동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부터 삶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난폭한 이들은 언어부터 거칠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비관적인 언어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마음에 영향을 줘서 더욱더 그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거칠고 악한 언어가 그의 마음을 더욱더 망가뜨리는 악한 순환을 만들어내면서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상태가 좋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언어에 감사를 담고 긍정을 담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감사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리 마음이 길이 들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너 밉다 싫다 너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을 하면 점점 더 그 사람한테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너 좋다 넌 진짜 훌륭하다 널 사랑한다는 말 계속하면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사랑스러운 점이 점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말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온유하며 능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온유하고 선한 말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더욱더 온유하고 능력 있는 언어가 나타나는 선한 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늘 온유하게 말해야 합니다. 더욱더 의식하며 내 언어가 온유하도록 다스릴 때 우리 마음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온유한 말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때 더욱더 온유하고 능력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쁨을 주고자 말할 때 온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게 말하기 위해선 우리 언어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의 의미와 통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는 기쁨의 확산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혼들에게 전해줘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큰 위로보다도 복음이 더 큰 위로를 주게 되고 아무리 큰 격려보다도 복음이 더 큰 격려를 주게 되며 사람을 가장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받아들여지면은 그 영혼이 구원의 기쁨을 얻습니다. 또 우리도 영혼을 주셨다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영혼을 대체하셨다는 기쁨을 얻으십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기쁨이 확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가 가진 원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권면과 위로로 또 온유한 말을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다른 이들의 마음에 독을 줍니까? 아니면 꿀을 줍니까? 우리의 언어의 목적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확실한 목표를 두고 있다면 우리의 언어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해지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겠습니까? 거칠고 강한 말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한 음식점을 갔는데 너무나 친절한 직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데도 이 사람이 웃음을 잃지 않고 굉장히 온유한 목소리로 저를 응대해줘서 제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옆에다 써놨더라고요. 고객의 기쁨이 나의 기쁨 이렇게 써놓고 일을 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영수증을 받아서 그 가게에 인터넷에 좋은 리뷰를 썼습니다. 실제로 온유한 말은 얼어붙은 마음도 녹이며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 그 언어에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늘 다른 이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목적을 가지며 온유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유한 언어를 통해 다른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받으며 감동을 얻게 하는 힘이 있으니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한 언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온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언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 읽으면 새로운 의미가 느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 말을 신중하게 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말을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온유함의 능력이 있는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그렇게 말하고자 할 때 우리의 언어가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온유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농담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자주 놀림을 받던 집사님 한 분이 계속 놀림을 당하다가 반격을 했습니다. 5분만 생각하고 말하세요. 이렇게 역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집사님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독특한 분이셔서 제 생각에는 두 분 다 항상 5초만 생각하고 말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모두가 늘 말하기 전에 예수님을 잠시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온유해지고 능력이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늘 말하고 대화하기 전에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말을 통해 예수님의 선한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온유하고 능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며 예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 선한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언어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려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언어를 온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기쁨을 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온유하게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의 언어가 진정으로 선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 스캇 솔즈는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책에서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가장 더디게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자비함과 은혜, 온유함으로 대접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온유함으로 대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온유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당연한 진노를 거두고 오히려 대속과 희생, 용서를 통해서 그 진노를 자신에게 쏟으셨다. 그분은 핍박과 피, 순교를 통한 궁극적인 용서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보신 사랑은 우리도 최상의 친구들이 될 뿐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선한 적이 될 강력한 이유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상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선한 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죄악들과 악함들을 이겨내는 선한 능력의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온유한 말을 사용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입술을 가진 우리가 분열된 이 나라를 위로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온유한 언어를 가진 이들을 통해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온유한 언어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온유하게 말해야 합니다. 온유한 언어가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며 온유한 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항상 선하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거칠고 억세고 악한 말을 입에 담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온유한 말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늘 온유한 언어를 통해 주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예수님을 따르며 온유한 말을 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서로를 온유한 말로 격려하고 세워가며 선한 입술로 함께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늘 온유한 손길로 우리를 온유하게 빚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